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예수라 하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하나의 연못이 있다. 그 연못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히브리 말로 기록된 연못의 이름의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벳, 집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데스다라는 것은 헤세드의 어떤 파생어로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싶은 가치를 뜻하는 것이에요. 자비, 은혜, 사랑.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한 단어를 함축하면 바로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베데스다라는 이제 샘이 움직일 때 그 연못 물이 붉은색으로 변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물에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에 호전을 보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긴 가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뭄 끝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지하의 수로를 따라서 이 간헐천에 물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물이 솟아오를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척 많았는데 그 사람이 있는 만큼 그 사회 안에, 그 시대 안에 나타난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자비가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자기 삶 가운데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함을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찾다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을 찾다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에요.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해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냐면 우리 베데스다라는 연못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못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데스다가 저렇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혹시 처음 보신 분이라면, 이미 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요. 처음 보신 분은 베데스다가 저렇구나,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거의 지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 탁 트인 곳에 연못이 있고 거기에 쉬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기까지 내려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에요.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빽빽하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저기 내려가는 것조차도 일이었을 그런 어떤 곳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려면 계단을 내리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기에 햇빛이 물론 햇빛이 아주 쨍쨍한 날은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곳은 저기는 딱 봐도 습하고 뭔가 음산한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되는 곳이에요. 아마도 이들이 마음속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고 행여나 재정이 있거나 아니면 누구 뛰어난 의술을 하는 사람을 내가 알면 내가 여기 있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어떤 분위기였는가? 그럼 이곳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천사가, 중요한 단어 가끔이에요. 자주도 아닙니다.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동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야 돼요.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중증 환자일까요? 경증 환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성할수록 빨리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자리 싸움도 치열하게 있었을 것이에요. 즉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 그곳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곳에서 소외될 수 있는 것이 베데스다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곳은요, 이미 그곳 자체가 잘못된 믿음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들어간 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간 자가 낫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이 동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아마 서로 평소에는 사이가 좋았더라도 그 연못 못이 물이 동하는 그 순간에는 목숨을 거는 경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베데스라는 곳은요, 그 말 자체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사실은 그 실상은 그 안에 들어가면 지옥과도 같은 곳이 바로 거기예요. 무한 경쟁 시스템입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 촘촘하게 있었는데 거기에 가뜩이나 몰려 있기도 앉아 있기도 힘든데 먼저 들어간 자, 힘이 있는 자, 그 사람만이 거기에서부터 나음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저런 곳은 그 이름과 너무 다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것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 베데스라는 곳은 거의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런 분위기가요, 이 베데스다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고 오늘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전반적인 분위기를 대표하는 곳이에요. 자, 오늘 그 본문 잘 읽지 않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라. 말씀을 잠깐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결국 났어요. 났으면 그 난 사람을 축하해 줘야죠. 야, 네가 그렇게 38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그 병이 나았으니까 축하해 줘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병 나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한 가지 규정이 있죠. 안식일인데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38년 동안 낫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할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이 뭐예요?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어떻다? 옳지 않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누군가 와서, 사실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 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그것이 옳지 않다, 네 병 나은 거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전체의 분위기예요. 이들은 뭔가 은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편만하게 깔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떤 규정과 자기의 어떤 그 규정으로 그 부분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문하듯이 그 생명을 준 사람이 누구야? 그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뭔가 벌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들에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원래 이 결론이면 안 되는 결론이 한 가지가 오늘 본문 맨 끝절에 나와요.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생명을 주었는데 예수를 박해하는 곳. 여러분, 베데스다도 지옥과 같은 곳이었는데 이 예루살렘도 지옥과 같은 곳이었어요.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5절에 이 거기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저에게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은혜가 없는 곳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거기는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38년 동안 은혜가 없었어요.
오로지 경쟁의 시스템만 있습니다. 그런 베데스다에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와서 물어봤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물론 낫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조 안에, 무한 경쟁 안에 소망 없이 계속 38년 동안 있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망도 없고요, 마음속에 어차피 그럴 텐데, 어차피 해도 소용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나쁜 방향, 나쁜 결론이 너무나도 쉽게 예측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온통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온통 그 마음에는 책임 전가와 그 모든 구조에 대한 실망, 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이 말들이 온통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병자가 대답을 하죠. 우리 7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이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 되는 이유로 가득 찼다. 이 사람의 언어에는 되지 않는 이유로 온통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 투성이에요. 마음이 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고 있을 이 시기에, 2022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도 한켠에는 이런 부분이 있을 듯합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2022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고쳐져야 되는가? 그것은 안 되는 이유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서 뭔가 변화의 자리로 가져가서 그것이 주께로부터 고침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한켠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내왔던 많은 경험과 생각들 안에서 상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움직임이 너무 중요해요. 연못의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주님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6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대목이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전 처음에 요한복음 5장을 읽을 때 한번 살펴보죠. 이 병자의 믿음이 어디 있을까? 이걸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고 찾아봐도 이 병자가 어떤 믿음을 표출한 부분이 없습니다. 낫기 전에. 그냥 예를 들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아와가지고 저 옷깃만 내가 손을 닿아도 낫겠다, 그런 표현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아, 주님이 이렇게도 고치시는구나. 어떻게 해요? 완전 주님 뜻대로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먼저 보시고 이미 아신 다음에 가서 물으셔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미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질문하기로 결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상한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 사실 우리가 뭔가를 더 해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안에는 온통 기대하는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무조건 고침받은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보신 다음에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리고 그 안에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대답도 없어요.
대답은 아까 이게 7절이죠. 네, 낳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안 되는 이유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뭐 거두절미하고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부터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병자의 고백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주여 병자가 나을 만한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비,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베데스다, 지옥과도 같은 곳, 예루살렘, 그 은혜의 모든 구조가 전혀 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자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았죠? 아무 조건 없이 나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 되는 이유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보이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혹시 있으십니까? 2022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꿈틀꿈틀 싹 트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이 밤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고침되어지는 그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보시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 보여주세요. 주님,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아시고 오시는 주님. 여러분, 저는요 판단이 심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판단이 심한 사람인데 사실 남을 판단하기보다 더 심했던 한 가지 부분은 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것인데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전사님이 야, 진규야, 너 찬양 인도 해봐.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를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만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판단, 그러다 보니 다 자연스럽게 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시기 가운데 참 고통스러운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한 책을 선물 받아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책이 그때 막 나왔을 때인데 그 책이 제목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책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받아주시면 누구나 다 될 수 있잖아.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야, 이렇게 조건이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다 해줘?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제 삶에 완전히 바뀐 것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것까지 다 해주신다고? 성경을 읽어보면 믿기가 너무 힘든 곳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이 없나? 이렇게 무조건적인가? 이렇게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가?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해도 저는 그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안에 안 되는 이유를 다 바꾸어서 우리 안에 되는 이유를 생각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교 이제 2학년 때 4학년이었던 누나가 있습니다. 그 누나가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DTS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UDTS 그때 당시 렉처 피, 그러니까 강의비만 거의 25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다니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해서 야, DTS 가면 돈 벌어서 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이 생각이 가득 찼었어요. 군대 가기 직전에 21살 그때쯤에. 그런데 그 누나가 갑자기 어느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었다고 UDTS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누나가 가정이 지금 어떤 가정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 그 누나 집에 기도 제목이라 나눈 자기 집에 있는 빚이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감당할 사람이 없고 맨날 경찰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과외를 해가지고 그걸 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나가 DTS를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려나. 제가 계속 지켜봤죠. 그런데 그 누나가 렉처비를 다 채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전도여행 가지 않습니까? 그 재정도 거의 2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 재정도 다 채워 거의 500만 원은 그 시기를 다 채우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때 이 단어가 생각나요. 은혜다. 안 될 이유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누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나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갔으니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되는 은혜를 경험하더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이 은혜 가운데 적혀 있으면 우리는 우리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눈에서 되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그 모든 시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5절에 이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도 보면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은혜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안 되는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분의 입술에서부터 지금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거기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있으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나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실 근데 되돌아보면요, 과거의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 조영규 목사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들을 보면 그분들에게 있는 것이 저에게 없는 것 한 가지 발견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은사예요. 그분은 믿음이 있으셨어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 대부분을 보면 약간 지금 2020년대 어떤 감성으로 보면 조금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께 쓰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에 충만했고요, 믿음이 있었던 분들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저는 오는 세대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집중되어질 때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될 건, 주여 나의 삶이 은혜의 구조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분석과 판단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이 영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만이 나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향하여서 규정한 단어가 바로 은혜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9절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은 혼란과 공격 많이 받았습니다. 너 사도 아니다. 너 사도일 수 없다. 공격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 아주 심했어요. 이유를 간단하게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너가 어떻게 사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보통 이쯤 되면 그래 나 사도 아니야.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시야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부르신 하나님께 있으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래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괜찮아.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어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니? 안 돼. 하지만 그러나 나도 알지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자격이 있어 된 거 아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오히려. 왜? 근거가 자기 자신이 아니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자체가 은혜니 수고해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싹군과 사역자의 차이는 은혜가 있고 없고입니다.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받은 대가만큼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분량이 커지고 넓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각이 사라져가고 베데스다에 있는 것처럼 온통 경쟁과 비교와 내가 이것을 더 해야지만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진 영역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시야가 나의 멈춰져 있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는 분석하고 판단하기 너무 쉽고 제 기질도 그러나 하나님께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것은 이 상황에 한 가지를 말씀하시니 그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람을 네 안에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께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능력임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런 마음들이 하나씩 회복되어지는 그런 오늘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를 좀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찬송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들 요즘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요즘 많은 교회에서도 부르는 찬양,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부르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분도 주님이시오. 내가 나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인도하실 것도 주님의 은혜이니. 또한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의 은혜요. 코로나19의 이 2년간의 시간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지켜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 이제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오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요. 우리 가운데 더욱더 영혼을 사랑케 하여 주시고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주께 은혜를 간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생각이 주의 말씀에 있게 하소서. 나의 모든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주께 기도드립니다. 주여